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커 보인다든지, 또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버겁다든지, 또는 너무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일이 2중 3중 막 겹쳐서 시간도 부족하고 또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래서 그 피곤함이 막 이렇게 막 몰려오는 이런 인생의 모습들은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아다닐 듯하게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쥐어짜듯이 진짜 힘들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 생활을 막 흘러내보내는 삶입니다. 그러나 막 쥐어짜듯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막 힘드니까 막 등 떠밀려 가는 것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막 쥐어짜듯이 힘들게 하기보다는 기쁨 가운데 했으면 좋겠어요. 막 날아다닐 듯한 그런 신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세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세계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은혜의 한 부분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그냥 단순히 살아있다는 이런 의미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접속되어지는 생명으로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는 그런 부활의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압니까? 잡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잡초는 정말 약한 풀입니다. 그러나 힘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추운 겨울을 지내고 땅이 얼었는데 그 얼은 땅을 뚫고 나오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막 콘크리트나 벽돌까지도 이 막 뚫고 나오는 그 정도로 강합니다. 생명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생명은 우리가 잡초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영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된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런 구원이고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구원의 현재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저도 여러분도 천국에 가겠죠. 목회하면서 장례식을 자주 치르다 보면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묵상되는 것은 천국입니다. 장례를 치를 때마다 천국이 묵상되는 것은 언젠가는, 지금 제가 예배를 집례하는 그분이 먼저 가셨지만 저도 언젠가는 가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다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 영생은 천국에서도 누리게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적인 삶에서 이 영생의 삶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일수록 이 어려운 문제가 빨리 지나가겠지, 이 어려운 문제가 좀 빨리 지나가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겹게, 그러나 오늘도 참으면서, 오늘도 인내하면서 고통 속에서 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꼭 그런 삶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천국은 어렵고 힘든 이 삶을 버티면서 그날의 삶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눌리지 않는 생명입니다. 꺾이지 않는 생명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꺾을 수 없는 생명인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고 하나님과 접촉된 생명인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구원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의 삶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도 오셨지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오늘 본문 10절 후렴 부분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주시게 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면 이번에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은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까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사건은 복음서 기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고픈 가운데 조금씩 해가지고 어두울 때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게 우리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음식을 좀 아끼고 좀 절약하고 좀 남겨야 돼, 이런 의미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은 그 들녘에서 5,000명이 충분히 먹고 배부르고 포만감에, 그래서 더 이상 먹지 못해서 남겨진 음식이 12광주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12광주리를 남긴 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어떤 풍성함을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앞에서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또 하나님이 모든 것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풍성함은 물질적인 것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풍성함은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것도 있고, 이 풍성함의 범위는 우리가 더 넓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모든 삶에서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한 권면을 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원하시면 첫째는 은혜의 파도에 나를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끔 TV라든지 또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윈드 서핑하는 분들을 이렇게 자주 보게 되잖아요.
또 요즘 여름이니까 그런 시즌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윈드서핑하는 분들을 보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봐도 잘 타는 사람과 못 타는 사람이 쉽게 구분이 됩니다. 못 타는 사람들은 이 윈드서핑을 들고 열심히 파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파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잘 타는 사람들의 특징은 파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자기에게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도가 자기 앞에 세차게 올 때 자기 몸을 파도에 띄워서 그 파도가 세차게 차고 나갈 때 함께 세차게 멀리까지 나가는 사람이, 이게 윈드서핑을 잘 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풍성함, 그 은혜가 내게 올 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파도를 내가 맡겨서 그 은혜의 파도에 나를 태우고 가는 것, 이런 이 풍성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논하기에는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간접 경험을 통해서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고 또 내 자신을 보면서 그렇고 참 무겁다, 바쁜데, 너무 바쁜데, 그 바쁜데 더 짐들이 2개, 3개 쌓이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또 바쁘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또 여유가 없기도 하고, 이런 막 쫓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쫓기는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약속한다는 것은 그 쫓기는 환경을 보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씩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행복지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열악한 환경에서 기후와 문화와 또는 음식과 이런 부분 갖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잖아요. 적도에 선교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글로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적도의 선교사가 굉장히 따가운 그 햇빛 속에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허덕임 속에서 이분이 유일하게 숨 쉴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그 따가운 해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조금씩 밤이 찾아오면서 불어오는 그 아주 작은 미풍이 있잖아요. 그 아주 작은 그 미풍이 굉장히 그 주님의 그 숨결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숨결처럼 느껴진다는 이 고백은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왜 이게 아름다운 고백이 될까요? 여러분, 이 선교사가 그 따가운 그 태양 열 속에서 잠깐이지만 그가 시원함을 느꼈다는 것은 환경 때문에 이분의 행복지수가 높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을 보면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뉘앙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면서 천국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지수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지고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행복지수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 불렀던 찬송가 438장에 보면 거기에 그 한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닐까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하늘나라, 이 천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주님을 모신 바로 그곳이 빈들이든 광야든 또는 계곡이든 어디든지 그곳이 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백은 어떻게 나올까요? 주님을 모신 자만이 깨닫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깨닫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이 깨달음을 가졌을 때, 이런 깨달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이야기하고,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이런 깨달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나를 맡긴다, 이거는요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데서부터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어느 성도님의 좀 소식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구역장님이 자기 구역원에 가슴 아픈 그런 기도의 제목을 목사님 제게 좀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듣게 되었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기도 제목이 하나가 해결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로 또 힘겨워하고, 또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로 또 힘겨워하고, 그러니까 그분을 지켜보는 그 입장에서는 이 통곡이 나오더랍니다.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지는 통곡이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목사님, 욥 못지않은 고난의 연속을 살아가는 성도를 보면 통곡이 나올 정도입니다. 한 곱이 넘기면 또 다른 삶의 무게에 눌려서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상당히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통곡의 기도가 나올 정도로 그 고통스러운 그 삶 속에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정해진 길을 갈 수 없다면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정해진 길을 갈 수 없다면 이길 수 있는 힘으로 그 성도님이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맡김의 기도입니다. 내어 맡김의 기도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면, 내가 그 길을 건널 수 없다면, 내가 그 길을 들어갈 수 없다면 그 안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이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내어 맡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어차피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에서 이런 내어 맡김의 이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조금 전 제가 적도의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도는 환경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환경을 보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나를 맡기는 자, 다시 말하면 그 환경을 초월하고 그 환경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 안에서 나를 맡길 때 비로소 이런 맡김의 기도, 내어 맡김의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의 이 내어 맡김의 이 기도의 이 신앙, 이 기본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에도, 사업에도,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도 저는 다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이 없고 풀지 못할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은혜 속에서 많은 놀라운 삶의 변화와 기적들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좋은 막 아이디어들이 막 뛰어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리 쥐어짜도 나오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봉사 하나를 하더라도요, 이 교회 봉사를 내가 힘들어서 하면 나가 힘들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봉사하면서 만약 힘들으면 좀 쉬면서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에 좀 더 집중하기를 제가 권면드리고 싶어요. 처음 영광교회 등록하신 분들에게 제가 늘 잊지 않고 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먼저 은혜 생활을 하십시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은혜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은혜 있게 봉사를 해야지, 은혜 없게 봉사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은혜 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먼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라고 제가 권면하고 싶어요. 이거는 여러분 교회 봉사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간관계에서 자꾸 부딪히는 일이 많이 생기면 내 안에 풍성함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부딪힘이 많이 생기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은혜에, 내가 하나님 주신 이 기쁨에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고 이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은혜의 관계가 끊기면 당연히 인간관계 속에서 불편해지고 짜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기쁨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누가 나를 욕하든 누가 나를 비난하든 또는 누가 나를 비판하든 관계없이 주님이 누리신 그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피곤하지 않고 그 기쁨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풍성한 삶은 그 풍성함의 출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많은 경우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 능력을 외부적인 환경에서 찾고 싶어 합니다. 물질, 권력 또는 배경 또는 사람에게서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지 인간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 우리가 참 약하다는 거, 한계를 가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유한의 존재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깨닫는 게 정상입니다. 내 한계를 정직하게 깨달을 때 오늘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재적인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나 또는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예술하는 사람들의 그 작품을 보면 그 천재성을 가진 어떤 그 작품들이 물론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는 오랜 시간에 거쳐서 그런 좋은 작품들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경험하고 있지만 진짜 좋은 작품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나오기도 하지만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순간적인 어떤 영감이나 순간적인 어떤 이 막 신들린 것 같은 이런 막 위에서부터 막 강한 어떤 이런 막 영감들이 막 쏟아지면 며칠 몇 날 잠 못 자고 막 이렇게 글을 썼는데 기가 막힌 작품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뭐 유명한 뭐 핸델이라든지 모차르트라든지 이런 교향곡이나 이런 중요한 이런 작품들을 보면 전부 그냥 며칠 몇 날에 막 갑작스럽게 만들어졌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위로부터 임하는 이 능력이 막 그에게 탁 임하게 되니까 학습과는 다르게 막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가 봐 순간적으로 막 굉장히 글이 바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어떤 때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할 때 한 페이지 아니면 한 문장을 만드는데 몇 시간씩 걸리기도 하고 막 하루 이틀이 지날 때도 있어요. 내가 막 쥐어짜려고도 막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막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손이 바빠지는 거 막 정신없이 막 컴퓨터를 치기가 바빠지고 어떤 때는 막 컴퓨터가 2대가 있어야 될 때가 있고요. 너무 바쁘면 이 컴퓨터 치는 걸 포기하고 막 글로 적습니다. 이렇게 막 제가 암호 같은 걸로 저만이 알 수 있는 이런 독특한 이런 어떤 막 그 기호들을 막 써가면서 이 막 너무 막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이런 영감들을 막 쏟아부어 주시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기도 생활하신 분들을 보면 아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꾸준한 기도가 가장 좋아요.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막 기도를 하고 싶어도 막 쥐어짜도 안 나오는 기도가 있거든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찬양하고 막 통성하고 손뼉을 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막 갑자기 막 기도가 막 뜨겁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나와서 내 자신이 막 놀랄 정도로 막 이런 뜨거운 막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킬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전부 위로부터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의 원천, 하나님께 저는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으로 나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가 구합니까? 내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는 자예요. 누가 구합니까? 나의 연약함과 내 한계를 인정하고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가 넘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이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느끼고 고백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한 것도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선한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려고 하면 돌아온 것은 아픔이고 상처고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가야 되고, 이 풍성하신 이 은혜가 흐를 때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서 또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그러잖아요. 처음에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그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전에는 제자들이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자신들의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에서 들려오신 그 말씀처럼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역사되어졌을 때 이 사도행전이 어떤 설교자의 표현에 하면 성령행전으로 바뀌었고, 또 이 사도행전이 어떤 설교자의 표현에 가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려진 겁니다. 처음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이 역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비밀을 누가 깨닫습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해보고 그 능력이 위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경험해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영적인 진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본 우리 모두가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누가 구한다고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해지고,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실 때 넘치도록, 막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모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풍성한 삶을 흘러가게 해야 돼요. 흘러가게.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자주 축복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그 기도가 아들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그 기도가 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아들에게 이루어진 이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딱 우리는 이 문구만 보더라도 굉장히 풍성함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되어 있어요. 담을 넘었다는 것은 담 안에서도 풍성하지만 샘까지 있으니까 담을 넘어서 이제는 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가지의 풍성함을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짐승이나 사람이 쉴 수도 있고 또 안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그 아들 요셉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통해서 아버지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애굽과 지중해에 있는 모든 세계 나라들이 요셉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또 요셉 때문에 그 가족들이 그 애굽에 와서 고센 땅에서 70명이 머물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00만 명 이상 되는 민족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결정적인 그 역할을 요셉을 통해 이뤘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임한 풍성함, 한 사람에게 넘치는 풍성함, 한 사람 요셉에게 넘친 이 풍성함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야곱의 가족들, 히브리 민족 모두에게 이렇게 복을 흘려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풍성함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미 이런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차이는 하나님에게 임한 이 풍성함을 내가 깨닫지 못해서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풍성함의 비밀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영광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임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이 풍성함의 이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지는데 수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대한민국 땅 곳곳에 그 땅을 파보면 많은 파이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파이프들이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파이프에 거기에 물들이 옮겨다니면서 그 물을 틀으면 누군가는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다 보면 이런 물소리를 많이 듣게 돼요. 특히 새벽이라든지 한밤중에 막 물소리가 들리면 지금 또 누군가가 물을 쓰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런 파이프들이 있고 수로가 있어도 그리고 거기 아무리 깨끗한 물이 돌아다녀도 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물의 혜택을 보지 못하잖아요. 누군가가 틀어줄 때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풍성함이 저는 전부 이 파이프처럼 수로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걸 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좋은 수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지 못해서 흘려보내지 못하는 이런 인생이 되지 말고 그걸 열어서 콸콸 이 은혜의 이 샘물을 흘려보내는 이런 이 인생의 삶이 요셉의 삶이었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 주시는 이 풍성함의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여유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직분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직분에 맞는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오래 한 만큼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드셨으면 그 드신 만큼 성숙함,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나이에 어울리는 여유, 풍성함,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울리는 여유, 풍성함, 우리의 신앙의 직분과 맞는 이런 여유, 풍성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다 은사를 주셨거든요.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기도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빛처럼 소금처럼 살으라는 영향력이 있던 은사들을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이 주신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용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사역 훈련할 때마다 자주 공부하는 내용이 있죠. 로마서 8장 말씀인데 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잖아요.
내어주셨다는 것은 십자가 아래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아래에다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다 다 내어놓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과 함께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다 주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부활을 주시고 승천의 그 기쁨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날아갈 듯한 그런 신앙생활에 신바람 나는 그런 기쁨의 삶을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고 누렸으면 좋겠고 보는 것이 목사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열 수 없는 한계, 닫힌 한계,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우리의 삶을 쥐어짜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 이런 풍성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풍성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이 풍성함을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이 풍성함은요, 이 풍성함의 이 은혜가 내 안에 넘친다는 것을 이걸 확인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걸 내가 깨달을 때 이 풍성함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면 감사주일입니다. 저는 감사주일 때 늘 설교 때마다 또는 광고 때마다 늘 반복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주일을 만나 우리가 이 감사를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가운데 반드시 감사의 제목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보면 감사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초점을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고 문제 대신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감사의 제목들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감사주간 때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분들은 그 어려운 삶 때문에 때로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물질의 풍성함을 주셨으면 나누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건강의 풍성함을 주셨으면 좀 옆에서 힘이 돼주고 이렇게 세워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주셨다면 그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안아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은사를 주셨으면 오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 보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을 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문이 닫혔어도 앞뒤 사방팔방 다 막혔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 힘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이 통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이 풍성함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 은혜의 이 풍성함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풍성함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수련은 다 전부 다 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거 수도꼭지만 열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으로 말미암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 찬양은 우리가 주님께 좀 더 우리가 가까이 나가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